잠언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생명의 신 선한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고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이 설날 당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새해를 2023년을 처음 시작하는 새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양력과 음력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두 번의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서 인사하게 되죠. 이 가운데 이제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이 명절에 생일이 끼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상당히 이제 손해가 많습니다. 예, 명절을 기억하다 보니까 생일을 깜빡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성탄 때는 생일이 있으면 참 좋아하는데 명절에 생일이 끼면 자꾸 빠뜨리게 돼요. 예, 명절 당일이 아니라 명절 당일이면 괜찮은데 뭐 좀 후나 이런 분들은 이제 빠뜨리게 되죠. 그래서 항상 이제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생일을 많이 이제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뜻하신 거 다 이루어 가시고, 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여러분 뭐가 우선인지 알죠? 행복보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잠언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참 지혜를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짧은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 읽어보셨고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당연히 망하는 거죠. 네, 망합니다. 근데 제가 읽다 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캐치하지 못했는데 읽다 보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15절 말씀인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여러분 선한 지혜가 있으면 반드시 악한 지혜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혜는 악한 지혜가 없어요. 지혜는 다 선한 거예요. 선한 거. 악한 지혜가 어디 있어요? 악함은 지혜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보니까 15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악한 자의 길이 험하다는 것은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사악한 자의 길이 험하다.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악한 자의 길은 패망이라고 번역이 돼야 돼요. 험하다는 것은 내가 사악한 길로 가더라도 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악한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악한 길은 패가 망신이다라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다 맞죠? 그죠? 여러분도 다 동의하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을 딱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잘 될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한다 이거죠. 오늘 말씀은 딱 그겁니다. 요약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내 삶이 복이 임하고 반대로 살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할렐루야. 맞습니까? 누가 지혜자입니까? 누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지혜입니까? 뭐가 지혜라고 우리는 부르죠? 그렇습니다.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이 다 맞습니다. 16절을 볼까요?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지혜는 우리의 갈증과 문제와 무너짐을 해결하는 생명의 셈입니다. 아멘. 그럼 미련한 것이 뭡니까?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물고기예요.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요. 동료들이, 선배들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사라져요. 사라졌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행방불명 됐다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물에 걸려 사냥꾼의 밥이 되고 아주 날카로운 뾰족한 낚시바늘에 걸려 목숨을 잃어가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다 가진 존재가 누구일까요?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왜 이 시대의 탕자는 사서 외로움과 괴로움을 삼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 물이 좋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고기란 사실이죠. 그 물고기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 말씀 따라 좁은 길이지만 반전이 있는 생명의 길을, 생명의 셈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길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생명의 길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생명의 셈은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요? 걸어서 갈 수 있습니까? 신발 신고 갈 수 있습니까?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습니까? 애들 히즈쇼라는 그 만화가 있던데, 성경 만화인데 그거 보니까 빛의 성으로 가기 위해서 막 비행기 타고 막 가던데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생명의 길을 그렇게 가는 겁니까? 신발 벗고 가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 벗으라 그랬으니까 신발 벗고 가는 겁니까? 주님만 경외하는 사람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죠. 주님을 멸시하는 자는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죠. 나는 가겠지. 착각일 수 있겠죠. 신앙생활의 출발은 주님 주신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주님 주신 계명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모두는 아직 출발도 못했습니다. 기분이 나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할게. 이렇게 해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의 길을 가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첫 삽도 못 든 상태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왜죠? 주님의 명령을 수도 없이 어겨왔고 무시해왔고 잊어버려왔고 까먹어왔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멸시했단 말이죠. 어떻게 설명서도 없이 설계도도 없이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선풍기 한 대를 사도 설명서가 따라오는데요. 상품 설명서가. 우리 인생을 사는 인생의 설명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설명서를 멸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지침서도 없이 삶을 살아온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전 요즘 뼈저리게 제 현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갈증과 문제와 갈등을 겪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새해엔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된다는 건 바르게 간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 잘 될 겁니다. 이게 바르게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바르게 안 살아보니까 아니더란 말입니다. 잘 안 되더란 말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그 언약을 믿는 자, 그리고 그 계명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지혜자라고 볼 수 있죠.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가 바로 지혜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계명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설명서이기 때문에 10계명이란 자체, 하나님의 계명이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자체가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자 그 방법을 잘 나타내지고 있는 인생 지침서이기 때문에 다른 서점 가서 인생 지침서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진짜 이 지침서대로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지혜자는. 남들에겐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아주 엄격하겠죠. 우린 반대지만요.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자에 내가 들 수가 있겠습니까? 들 수 없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생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샘이라고 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눈이 뜨여집니다. 누구든지 그 물을 마시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상당히 귀찮았습니다. 대낮에, 원래 아침 저녁으로 우리나라처럼 물을 뜨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쪽팔려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아침 저녁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대낮에, 그 뜨거운 대낮에 물 뜨러 나오는 겁니다. 우물가에. 그때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개같이 봅니다. 근데 말을 걸어요, 여자한테. 물 좀 달라고.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줘요. 어이가 없어 하지만 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완전 동문서답을 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예수님 말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그 물 나도 먹고 싶다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도 먹고 싶다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죠? 네 남편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건 맞다고. 남편이 5명이에요, 5명. 근데 실제로 네 남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여자가 기절을 하죠. 와, 진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잘못 본 거죠. 나도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봤죠.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자가. 그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해요. 네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메시아를 얼마나 멸시했습니까? 생명의 샘이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아프면 교회 못 와요? 받을 거 다 받아놓고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면 지옥의 땔감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물을 마시면 살게 돼요. 놀랍죠? 만병통치약이에요. 그 만병통치약을 거부하니까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집구석에서. 미련한 거죠. 근데 그게 내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을 욕할 게 아니라 그게 내 모습이야. 상처 주는 사람이 내 모습이야. 미련한 인간이 내 모습이라고.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혜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부인하는 자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야. 우리 가운데도 있단 말이에요. 다툼과 분쟁과 이간과 분냄과 평안을 깨뜨리는 지혜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저도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생명의 말이 아니라는 걸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아는 하지만, 내가 대화하고 말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나에게 생명의 샘이 될 수 없어요. 화이팅! 열심히 해! 사랑해요! 미안해요! 이건 생명의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들의 말에는 늘 자기 자랑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자기를 위해서 사과하죠. 자기를 위해서 사랑해요. 나는 내 민낯을 철저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말씀 앞에서. 자기 높임,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디서 들은 말로 자기가 이 세상의 지혜를 다 가진 것처럼 건방을 떨어요. 그러려니 하고 웃어주죠. 그들은 그게 낙이니까요. 아는 체 하는 게 낙이니까. 그렇게 살다 죽는 겁니다. 반전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모른 채 지옥의 땔감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훈계라는 것을 해요. 나도 훈계하고 훈계를 받고 교훈을 받고 훈계를 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교훈을 받기도 하죠. 내가 하는 훈계와 교훈을 다른 사람이 다 받아들이던가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하는 교훈과 훈계를 내가 다 받아들여요? 가르침을? 마찬가지죠. 우린 지독스럽게 말을 안 듣습니다. 결론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하는데요. 진짜? 내 마음대로 운전했잖아. 내 마음대로 주차하고 여기 걸어왔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마음대로 손 씻고 내 마음대로 손 소독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쳐다보잖아요. 내 마음대로 지금 생각하잖아요. 우린 마음대로 해요. 일어나서 내 마음대로 세수하고 내 마음대로 밥 먹고 내 마음대로 옷 입잖아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소한 일상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좀 춥죠? 네,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가스가 막 와서 지금 목이 따가워 미치겠어요, 저는. 이게 또 제 마음이야. 못 참아. 눈이 너무 부시고 막 목이 칼칼해요. 찬양하고 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런 걸 켜놓으면. 환기시키면 또 춥고. 최악이야, 최악.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억지로 참다가 엉뚱한 데 터져. 겉으로는 알았다고 예 하지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안 드니까. 여러분 우린 진짜 마음대로 살아요. 배고프면 밥 먹고 잠 오면 자고. 내 마음이죠. 교회를 마치고 갈 때도 내 마음이에요.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좀 곤란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것.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내 마음이라는 규칙을 정해놓고 살고 있어요.
내 마음에 들면 선하고 좋은 것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선하지 않은 것.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거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혜자가 아닌 거예요. 지혜자로 살려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야 되거든요. 노래 가사처럼 바꿔 전부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훈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명령으로는, 우리의 가르침으로는, 우리의 말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될 것 같죠? 기도만 하면 되겠나? 직접 움직여야지.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안 죽이면 다행입니다. 못 살립니다, 우린. 왜 싸움이 나죠? 왜 다툼이 납니까? 어설픈 교훈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교회에선 말 조심해야 돼요. 어차피 설교 내용도 여러분 다 동의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맙시다. 정죄도 하지 말고요. 그 죄를 내 자신이 지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저는 그냥 권면 드릴 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결국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결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해도 예배해도 응답과 기쁨은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늘 그 자리입니다. 고인 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썩은 물을 마시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운동선수들이 왜 이 악물고 고통을 참아냅니까? 왜 연예인들이 자기에게 맞지도 않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사람을 웃기고 울리고 하는 것입니까? 돈 때문이죠. 그리고 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치열하게 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죠? 하나님의 상을 바라고 사나요? 계명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상을 그리워하고 바래요? 생각이나 해봤나요? 오늘이 설이에요. 곧 있으면 2023년 1월도 다 흘러가요. 학생들에겐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십시오. 그래야 상을 받습니다. 저는 주일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속이 계속 울렁거리고 초조하고 뭔가 체한 것처럼 답답하고 몸도 무겁고 그래요. 저 사역한 지 26년 됐거든요. 내가 24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내가 그렇게 됐어요. 26년 됐어요, 벌써. 그런데도 그래요. 늘 울렁거리고 답답하고 교회 오기 싫고 뭔가 눌린 것 같고 교회가 크건 작든 상관없이 주일만 되면 그래요. 항상 화장실 가고 화장실에 있고 배 아프고 그래서 주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늘 그랬어요. 심지어 주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주일 끝내고 집에 가면 널브러져요. 한 것도 없으면서. 늘 쉬고 싶고 자고 싶고 피곤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모르지 않아요, 저는. 수술하고 나서 더 그렇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삶에 뼈를 갈아 넣는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안 지려고 애를 쓰며 치열하게 사는데 우린 너무 느슨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린 세상 사람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 저는 목사님들 만나고 믿는 사람들 만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전도하다가. 그분이 저랑 6시 한 20분인가 새벽에 아침에 만났습니다. 오늘 늦게 나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4시 반에 나가서 어떨 때, 스케줄이 어떨 때는 지난 금요일은 스케줄이 10개가 있어가지고 새벽 1시에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야, 치열하게 살더만. 정말 치열하게 살아.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 분이죠. 어디를 이렇게 일찍 가십니까? 행복한 언약교회입니다 하면서 물티슈 주다가 이야기 한번 하게 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서로 부지런하다고 막 칭찬했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나온 건데. 우린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돈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린 하나님의 진정한 상을 놓치고 있는 거죠. 계명 앞에, 말씀 앞에서는 서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계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죠.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이 말씀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패망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패망한다. 싸움에 져서 망한다는 겁니다. 패망이. 지면 비참하잖아. 내가 다 지나서 걔 영상을 봤어. 정찬성 선수, UFC. 걔 영상을 보니까 졌어. 졌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이 패배를 인정한다 이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죽고 싶다는 거야. 진다는 건 그만큼 비참하다는 거예요. 나의 경쟁 상대한테 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따블이야, 따블. 지는 것도 억울한데 망하기까지. 한 번의 싸움에. 한 번의 싸움으로 명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목숨까지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배드리고 평일에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패가 망신 안 당하는 거죠. 두고 보시라고요. 제 말이 틀린지 두고 보시면 잘 알 겁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목사님 책임질 거예요? 저는 책임 못 지죠. 대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런 믿음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하죠. 그러니까 교회 떠나고 혼자 쓸쓸히 외롭게 살다 죽는 겁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 직장 생활도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니까요. 아니, 이건 내 말이 아니잖아요. 돈을 주신단 말이에요, 돈. 네, 직장 생활 해요. 취미 생활도 해요. 데이트도 하고, 좋은 데 놀러도 가야 돼요. 그런데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무시하면서 즐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상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상을 보고 달려갈 겁니다. 저 다른 거 안 봅니다.
여러분, 신앙은 때우는 거 아닙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됩니다. 주님 생각 많이 하십시오. 반드시 이길 겁니다. 잠언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배운 겁니다. 한 번 더 복습해보죠. 잠언 4장. 잠언 4장 20절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삶의 수렁에 빠지고 갇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어딛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신기해요. 불평불만이 없어요. 늘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샘과 늘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 생명의 샘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이 있고요. 여러분, 화평이 무조건 평안하고 나한테 싫은 소리 안 하는 게 화평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가 화평인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밥 먹고 자고, 이게 화평이야. 이게 화평이에요. 다른 거 아니야. 똑같은 일상이야. 그냥 일상. 우리가 여행을 떠나도요, 다시 돌아와서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막 해외여행 간다고 한 달, 1년 간다고 막 설레가지고 막 준비해서 가지만 결국엔 돌아와서 내 일상을 살아야 돼요. 제주도 간다고 좋아가지고 막 공부하고 책 사보고 막 이러지만 결국에는 여행을 끝내고 돌아와서 나는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일상이 평화라는 말입니다. 평화. 그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입니다. 별 특별한 게 아니에요. 누구 나름대로 다 일상을 살아가요. 쟤들도 저기 일상이야. 놀고 자고 짜증내고 투정내고 쉬하고 똥 싸고 먹고, 이게 일상이라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평안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아는 사람이에요. 일상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의인이고 아무나 의인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 일상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으며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 정말 빡세게 기도할 겁니다. 잠언 16장을 한번 보시죠. 20절. 잠언 16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 복이 뭐라고요? 일상을 사는 일상의 지혜와 일상의 은혜라고요. 평화란 말입니다. 평화. 자, 다시 13장으로 돌아와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한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자 소망입니다. 경건을 늘 연습하는 삶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벅찬데 한눈 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니까 엉뚱한 데 가서 더러운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는 겁니다. 지자랑이나 하고 있고 세월을 낭비하고 그분이 주신 신령한 은사를 쓸데없이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험한 길을 가는 겁니다. 헛수고요, 허탕치는 것 같습니다. 미련하고 악하고
험한 길을 자기가 선택해서 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선 후회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 없죠. 선한 지혜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모든 죄의 원인이 됩니다. 선하지도 못하고 지혜도 없는 것은 죄의 출발점인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되죠. 당연히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나눌 수도 없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 뭐 듣고만 있지 나눌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도 문제지만 생각이 없고 악한 사람들은 더 문제입니다. 학생들 중에도 그렇다니까요. 아예 농땡이들이 문제인 것 같죠? 아닙니다. 공부만 하는 아이들이 문제인 것 같죠? 문제긴 문제죠. 제일 문제가 많죠. 하지만 공부하는 척 하는 아이들이 진짜 이게 문제입니다. 성적이 안 올라요. 맨날 학원 다니는데도 숙제하고 공부한다고 너무 바빠요. 근데 늘 하위권이야. 흉내만 내고 앉아있는 거죠. 사람들 만난다고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막 돌아다니는데 실적이 없어. 똑같은 겁니다. 볼 때는 열심히 공부해요. 늘 책상에 있어요. 결석도 안 해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실상은 아닌 거예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일을 만들어서 해요. 근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척인 거예요. 하는 척.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바쁜 게 좋은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제일 문제죠. 선생님이 보시거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선생님이 나가시잖아요. 그때부턴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농땡이 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슬퍼해야 되고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전하는 것, 그리고 그분과의 시간을 가지는 기도는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혜, 선한 지혜라는 것, 이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이 그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끝이 없는 영원한 은혜를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해 보세요. 내 신앙의 상태를 알아요. 내가 어느 수준인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죄인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으면 내 실력,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내 믿음의 실력을 알게 됩니다. 선한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이며 전할 수 있는 능력이자 힘입니다. 이걸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걸 기도하셔야 돼. 선한 양심과 선한 마음 달라고. 선한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자체를 행복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자의 길은 험난함의 투성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이겁니다. 아무리 모아도 남는 것이 없는 아주 허망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16절 읽어주시죠. 시작.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배우고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알리라. 호세아서 4장에 보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뭐 안중에도 없는데 버린 게 마찬가지지 뭐. 하나님이 내 안중에도 없는데 뭐. 내 마누라, 내 남편 안중에도 없는데 그거 버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전혀 위배되지 않죠. 내 마음에서 짓는 죄들이기 때문에.
행하지 않아도 마음만 먹어도 그게 이미 죄죠. 내가 그걸 알게 됐죠.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이 뭡니까? 자기만 아는 자기중심주의 아니겠습니까? 돈밖에 모르는 물질 만능주의, 진정한 종말을 모르는 무개념주의, 힘만 있으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으는 바벨탑주의. 이런 사상과 정신들이 인간을 망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는 거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를 콱 물면 나도 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아, 그거 서로를 망하게 하는 거더만요. 근데 그런 조짐이 있어요. 제가 진짜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상황에 안 나섰으면 좋겠다 하는데 나서게 돼요. 그럼 나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간절하겠다. 좀 안 나섰으면 좋겠다.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하는데 나섭니다. 사람들은 꼭 나서게 돼요. 그러다 서로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종말을 모르는 무개념주의인 거예요. 힘만 있으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완전 무개념주의인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죠. 미련한 자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 자기 잘못도 모르고 막 후회하고 막 우울해해요. 그게 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암 안 걸리는 게 이상하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하염없이 드러냅니다. 미련한 거죠. 드러낸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요. 위로 안 해줍니다. 불편해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선한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나눌 줄도 모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들만 드러내는 겁니다. 교회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슬기로운 자들은 어떻습니까? 지식으로 행하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온실이 아닙니다. 투정 부린다고 받아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선한 지혜가 가득한 곳이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그럴지 모릅니다. 사과하고 화해하고 용서 이런 곳이 없는 곳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참 비참한 곳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런 사회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어떻다는 걸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슬기로운 사람들은.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겉모습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4년을 넘게 지내왔고 5년을 넘게 지내왔고 10년을 넘게 지내왔는데 나는 여러분을 몰라요. 여러분도 나를 모르고요. 우리는 그만큼 소통이 없는 거예요. 교통도 없고 이야기도 없고 딱 선을 그어서 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침범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가까이 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요. 슬기로운 자들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요. 누구 한 사람,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아요. 경청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없어요. 아닌데요. 제 주위에 친구들 많고요. 칭찬해주고요. 힘내라고 파이팅도 하고요.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도와줘요. 그래요. 맞아요.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거예요. 더 이상 빼먹을 게 없으면 그 사람이 나를 챙겨주지 않아요. 절대로. 병들고 취해보세요.
신고 안 됩니다. 다른 데 가서 내 욕 안 하면 다행이에요. 교회 욕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교회 다니다 나간 사람이에요. 제일 많이 욕합니다. 저주를 퍼붓죠. 없는 말도 만들어냅니다. 과연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할까요? 남 욕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매사에 기다릴 줄 모르고 불평, 불만 많은 사람도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말짱황입니다. 시작했으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시작했죠? 끝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패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패배자. 놀립니다. 두고 보십시오. 누가 패배자인지. 진짜 누가 패배자고 승리자인지, 누가 슬기롭고 미련한지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겁니다. 분별 있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무관심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계명과 교훈과 명령을 무시하면 해하는 자나 해를 당하는 자가 동일하게 역경을 겪습니다. 딛고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패망이고 사망인데 어떻게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또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죄를 짓건 말건 가만히 두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사망의 선고입니다. 안 그렇던데? 목사님 말하는 거하고 다르던데? 네, 영적으로 사망한 겁니다. 잠언은 반복이 쏟아집니다. 되풀이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되풀이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